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더욱더 어려워질, 앞으로 더욱더 악해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성령의 임재가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말씀,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지고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그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분별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드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큰 결단으로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십시오. 주님 교회 위하여 써.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내가 섬기고 행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게 계획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이 예담교회를 세우신 그 계획대로 주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 교회 위에 나를 몸된 지체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때에 나를 더 견고하게, 더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 속에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해달라고, 능력 되게 해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사랑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자,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비록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 생각과 마음과 계획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따라 또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소는 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까지 우리 생명의 삶의 진도를 따라서 우리가 스케줄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오늘은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일단은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비아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압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볼 텐데, 이제 신명기는 그냥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다시 명령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명령한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율법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 어찌 보면 그동안 인도하셨던 내용, 또 명령하셨던 내용, 약속하셨던 내용, 이 세 가지를 이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정리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지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자 가나안 땅 안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적으로 또 고별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자 1장 1절서부터 쭉 살펴볼 텐데. 자, 1절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 이름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여러 지명들이 쭉 나와요. 이제 지역들 자체가 에돔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2절을 보니까 호렙산에서,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또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자, 세일산을 지나, 자, 세일산은 자, 이제 에돔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에돔 근처. 자, 그쪽을 지나서 자, 어느 지역까지 왔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말하면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자, 며칠 정도가 걸리냐면 11일 정도가 걸립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면 남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의 남쪽 관문. 자, 가데스 바네아하면 문득 떠오르는 상황이 있죠. 자,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끔 했던 그 장소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사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솔직히 11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거리라는 거죠. 자, 근데 자, 가나안 문턱까지 그렇게 짧은 거리인데 사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자, 가나안 관문까지 이 몇 년이 걸렸냐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지금 몇 년 동안 거쳐서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4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가 시작이냐면 6월절 처음 있었을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서부터를 시작해서 벌써 40째 해까지 갔다는 거죠. 자, 원래 같으면 시내산에서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40년째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가 자, 오늘 이제 1장서부터 이제 쭉 나오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시 알려주는데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자,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다시 말하면 지도를 보면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요단강 동쪽 편이 나와요. 자, 근데 그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나라의 왕들이 아모리 왕 시온이고 바산 왕 옥입니다. 그냥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의 몇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호렙산에서 쭉 떠나서 세일산을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쭉 올라가는 그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 모세가 요단 저쪽, 자, 요단 저쪽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동편이에요. 동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네, 호렙산. 자, 이 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고, 그리고 신의 산으로 또 지칭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리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산 밑에서 성막을 짓는 것을 명령하셨던 그 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도 짓고 하면서 약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젠 떠날 때가 됐으니까 짐 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7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어떤 요단 서쪽만 얘기하는 작은 땅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심지어 유브라데스 강까지 굉장히 넓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가라,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호렙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8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들 가운데 첫 번째 시작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 축복하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허락하신 그 땅을 나아가는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자, 시작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가데스 바니아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불과 11일밖에 안 걸려요. 2주일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 시간, 결국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평이 결국 11일이면 가서 차지할 수 있는 이 땅이 결국 40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그런 땅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근데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을 하면 자, 그걸 며칠 만에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11일 만에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는 자, 11일 만에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심지어 40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되어진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자, 홍해를 건넌 것은 신약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11일이면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을 평생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했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금방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을 40년이 지나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는 하나님 만나는 안타까운 인생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바로 눈앞에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불신앙을 내려놓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9절로 넘어와서,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자, 그때에, 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약 40년 전 이야기겠지요. 그때에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짊어지는 그 짐을 내가 홀로 짊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출애굽할 때 당시 각 지파들마다 남자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 수만 세었을 때 몇 명이었냐면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성별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여자까지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60만 더하기 60만이면 120만이겠죠. 그리고 20세 이상서부터를 군인으로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이하까지 아니면 노인까지를 계산하면 거의 150만, 200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나온 거예요. 자, 모세 혼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뭐 하며 살았냐면 그냥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시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인생을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까라고 염려하는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사실은 400년 전, 출애굽하기 400년 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갈 때에 야곱의 가족 전체의 숫자가 7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남자만 60만 명이다. 여러분, 이 숫자는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병도 걸리면 안 되고요, 전염병도 있으면 안 되고요, 전쟁도 있으면 안 되고, 그야말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애만 낳았을 때 이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이 애굽에 집어넣으시면서 400년 후에 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인구로 불리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어쩌다가 애가 그렇게 많이 낳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똑같이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 그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누구의 인구가 더 크게 불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강성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숫자가 지금은 하늘의 별처럼 이 많은 숫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자,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자, 이 내용은 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자,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괴로운 일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괴로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의 힘겨운 일, 심지어 너희 가운데 무슨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다투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아니면 우리 안에서 자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교회가 뭐 이래?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낙원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괴로운 일과 힘든 일과 다투는 일들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의 숙제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괴로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다투는 일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면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체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만 바뀌었지 아직도 우리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남았냐면 400년 동안 종사를 하던 노예의 근성들이 아예 남아있어요. 우리가 전에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죄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근성들이 아직까지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대로가 좋다가 아니라 자, 괴롭고 힘들고 다투는 일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 죄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자, 괴로운 일, 힘든 일, 다투는 일 있다 없다? 여러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걸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괴로운 일을 극복해 가면서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면서 그 다투고 하는 일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자녀다워지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나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자,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네, 지도자를 세우겠다. 특별히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서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수령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자, 1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자,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사실은 자, 뭐에 대한 이제 개념이냐면 군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뭘로 바라보고 계시냐면 군대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기를 다룰 줄도 몰라요. 근데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이 민족이 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냐면 군대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걸 조직화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죄의 노예가 되어진 자들로부터 자유인이 됐어요.
자,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작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그 신분의 변화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자, 뭘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냐면 자, 뭐가 되어야 돼요? 그럼 군대가 되어야 돼요. 군대. 결국은 군대 되어진 자들로서 결국 그 땅을 자, 싸워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그냥 예배만 다녀요. 혹시나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냥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 받는 그런 축복을 우연히 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자,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세워가기 원하시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원하시는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재판장도 그 안에 쭉 세우는데, 자, 재판을 내릴 때 공평하게 하라. 쌍방간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심지어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자,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모세가 대신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17절, 자, 재판에 대한 어떤 규칙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의 차별을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자, 18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모세가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리더십들을 쭉 세우고 재판관들을 쭉 세운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모세가 홀로 감당했던 그 리더십과 재판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분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자, 너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자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장으로서 합당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해서 그리고 호렙산 밑에서 약 1년여 정도 머물러 있다가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자, 보따리를 싸서 출발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이제 명령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이 뭐냐? 자,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40년이나 걸렸어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했고요. 믿어드리지 못했고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짧은 길만 해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는 여러분 나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이야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어드리고 여러분 순종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 가나안을 지금 당장이라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자, 이걸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잘 풀어내는 우리 안에서의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숙제를 잘 해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털어내야 할 노예 근성도 털어지고요. 죄악의 찌꺼기들도 털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잘 풀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면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 되어지길 원하시냐? 군대 되어지길 원하세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인이 군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전쟁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군대구나, 우리가 군대구나,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러분, 군대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 무엇으로 누리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괴롭고 힘들고 다투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군대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과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빨리 이게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공예배 또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